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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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새벽 묵상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 우리 543장입니다. 우리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우리 4절입니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삶이 살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거룩을 위하여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믿음의 중보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고 또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계는 지금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싸우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시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수선해지고 또한 사회의 부적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정의와 인간적인 욕심으로다가 자기네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르고 바른 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새벽 기도와 정말 주님의 뜨거웠던 그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위정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정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믿음의 권력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또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민족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가 거짓된 주장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오늘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입술여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잘못된 것에 잘못된 생각들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신앙 안에서 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방금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의 권력자들과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지에서 각자 자리에서 인도하심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온전하신 뜻 하신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 인도하심의 뜻하시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주는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나가는 자들을 타파시켜 주시옵시고 그의 정신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면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치 않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임을, 인간의 원래의 존엄성과 원래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변화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황폐해지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고,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되어진 자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명피해가 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변화와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픔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며 아버지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 하나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며 서로가 시위를 하면서 서로가 다시 한번 눈을 흘키고 부딪히고 있는 주장을 하면서 거짓된 것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있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허우적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에게 모든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내면의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중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귀하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기도하며 귀한 새벽 이렇게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믿음의 승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 텐데 아버지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선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개념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존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는데 그 계획 속에 찾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다. 그리고 알아간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찾고 알아가게 되는 것, 살아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찾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한 세 명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본문 4절에서 5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선 우리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에게 허락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의미는 더 나은 제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전체 흐름으로 보았을 때, 전체 흐름으로 볼 때에 이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것에 여기에서 표현되는 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인데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레위기서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구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아브라함이나 이전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해야 옳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때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때는 레위기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표현이 되지만 그 전에 제사의 모습은 어떤 이렇게 드려야 저렇게 드려야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창세기에 나왔던 그 제사 드리는 모습에 대한 것을 했을 때에는 그 방법에 있어서 나름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기초는 그들이 했던 어떤 방식이나 그런 물질 어떤 것들이라기보다는 지금 구약에서의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이냐?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 대상이 어떻게 듣고 행하였는가를 통하여 그 결과가 보여지기에 그가 이전에 행한 것이 믿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나 욕심으로 했는가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의 행동을 통해 그 행동이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나 그의 그 행동에 대한 결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했구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과 믿음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에 듣는 마음으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와 욕심으로 했는가? 조금 더 얘기하면 이왕이면 좋은 거 드려야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의와 욕심으로 하고 있는가가 확인되어지면서 그 결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드린 제사의 재료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가 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히 받아들였는가를 보면 그가 앞서 제사한 것이 믿음으로 드린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드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기에 더 이상 그 말이 없습니다. 받으시고 나서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음에 대해서는 이거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 받고 안 받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제사 드리는 방법은 각자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제사를 통해 이행하였기에 각자의 방법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이행하였기에 드린 방법이 각자에 따라 그의 방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제사를 통해서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후의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의로 드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노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좀 더 얘기하고 중간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사랑하시기에 그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강권하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지느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가 죄에 삼켜지지 않도록 너가 죄를 잘 다스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신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강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가인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다면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저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 서운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했던 방법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생각을 했어야 했고, 주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들어서 다시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분노에만 쌓여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일 때 계획적 살인을 범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죄악이 그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튼 아벨은 하나님께 곧 예물,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갔는가 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해야 될 말들이 더 많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더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 가인의 모습이, 그 결과의 모습이, 그 원인이 결국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에녹으로 넘어가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란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이 구약에서 그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런데 제사도 믿음이 없이는 헛것으로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하고, 구약은 그것을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노아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듣는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향하셨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문 7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잘 알아야 될 건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창세기에서는 당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는 노아가 당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행동에서 무엇이 의인이라고 증거되었고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가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방주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때문에 순종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시대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었으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질서하게 살면서 자기의 기준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뿐이 없지만 그것이 바로 당시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들음이 그를 의롭게 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에 그의 가정들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던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맞는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이 가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이유가 있을 것을 알며 순종을 하던지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물으며 그 답변을 듣고 그 말씀에 납득할 만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노력으로 행하던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듣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행했던 내 욕심과 내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듣는 마음이 되어서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뜻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주님 나를 향하신 은혜들을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행하면서 나의 존재를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선조들이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 무엇이냐?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유익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겪으며 깨닫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겪은 선진들의 믿음의 경주를 말씀으로 보고 믿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도 그 당시에 알아가는 것이, 삶에 가는 것이 이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겪는 것이 여러 가지의 경험 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 실패의 경험들로 기록되어 있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서 미리 그 앞으로의 삶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 앞으로의 일생, 앞으로의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짐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말하며 믿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주장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나 혼자만 할 수 없기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차별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기를 충분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갑시다. 우리 더선한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경험하고 깨닫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묵상 질문을 생각하며 오늘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믿음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일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앞으로의 믿음을 통한 그 대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산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한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주변과 가정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시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서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계획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허락하신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존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듣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맡기고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강구로 나아가며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